할렐루야. 6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 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마치고 이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생명의 삶 교재가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다가 이제 또 신명기를 하고 이제 다시 신명기를 마치고 시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솔로몬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의 특징이 잠언과 같습니다. 잠언을 솔로몬이 지었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아주 강성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물었을 정도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것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어느 건축가가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집은, 모든 건물은 건축자가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설계자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정확하고 또 올바른 설계를 통해서 또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또 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건축할 것인가. 제가 뭐 건축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책상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나무를 쓸 것인가,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리는 뭐 3개를 할 것인가, 2개를 할 것인가, 이런 설계가 있고 책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무부터 뚝딱뚝딱 잘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 설계가 있고 그래야지 상판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그래야지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 각각 길이가 다를 수 있고 뭔가 구조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지어야지 든든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가 붕괴되거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설계한 대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올바르게 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내 인격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쌓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성실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은 그런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안식이 깨어지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여러분, 그냥 머리만 대면 단잠을 자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잠을 이룰 수 없는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가다가 압구정동 쪽에서 한 5층짜리 건물인데 대로변에 모든 창문을 까만색 셀로판지 같은 것으로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대로변에 성형외과들이 즐비한 이곳에 왜 건물을 저렇게 흉측하게 검은색으로 창문을 다 가렸을까 하고 봤더니 수면 클리닉이었습니다. 수면 클리닉.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잠자는 그 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5층 건물이 전체가 수면 클리닉이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압구정동 사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유해도 근심이 있고 또 자녀가 많아도 근심이 있고 또 일이 잘 돼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겠지, 저런 집이면 근심이 없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인생이 다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대형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팔고 또는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객기가 대형 여객기 한 번에 500명씩 이렇게 타는 여객기가 그동안 많은 수입을 창출해 왔는데 지금 국경이 봉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객기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200명, 300명의 중소형 여객기로 가고 400명, 500명씩 타는 여객기는 그냥 일찌감치 퇴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장충동에 커다란 호텔이 지금 문을 닫은 지 몇 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호텔이 여행객들이 오지 않고 또 그 호텔은 특별히 외국 항공사들의 승무원들이 숙박하는 호텔입니다. 제가 아이들 학교를 태워주면서 오고 가면서 아침에 그곳에서 많은 리무진들의 버스에 의해서 항공기 그 승무원들이 타고 그곳에 숙박하고 또 내리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또 그 호텔도 내부 수리를 명분으로 아예 지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단되고 봉쇄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많은 것을 추수하고
이제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잘 저장하고 내 영혼아 안심하라.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먹을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데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린다고 해서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성도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무엇을 보관합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성도는 성전이라는 우리 몸을 지어갈 때 우리 지성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기 철학, 또 많은 계획들, 많은 경험들이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위치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염려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소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정자의 노고가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안전한 나라입니다. 위정자의 최대 과제, 왕의 최대 과제는 나라를 안전하게,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으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아온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또 밑으로는 애굽과 또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바벨론, 위로는 시리아, 바로 옆으로는 요르단, 지금도 아랍 연맹으로부터 둘러싸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은 밤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월이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 대북 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잘 가까워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또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위정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고 3국이, 주변 4국이, 주변 5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다시 원점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북미 관계도, 대북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어떤 사건으로 어떤 트집을 잡힐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군 만마가 파수꾼이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1인이 천인을 쫓고 2인이 만인을 패배시킨다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든든한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된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녀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핍절하고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집에 돌아왔을 때 방긋방긋 웃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힘을 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여러분, 장사,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비면 불안하죠.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든든한 자식이 있으면 노년의 부모가,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용사는 복되도다. 그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기를 가진 용사가 어찌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다 전통에 채워둔 화살과 같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녀는 그 화살이 자신을 찌르는 흉기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살을 잘못 놓으면 그 화살이 용사의 허리를 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자녀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많은 자녀가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쉐마 헌장이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착한 사람 만들려고 선한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열심히 교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올바로 예배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면 자연히 그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어찌 삶에서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성실함과 불충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정직과 성실과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했다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에게서 들은 것인데 공부를 잘하는 자녀인데 자녀가 시험에 들어서 부모 마음을 힘들게 한다. 물론 이제 사춘기 때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이겠지만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불신 이런 것이 가득해서 부모가 깨달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의 이제 실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공부보다 다시 저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한다. 이런 제가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모의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건축자, 우리 가정의 건축자, 우리 국방의, 우리 나라의 건축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본 분입니다. 다 행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실행하며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봉쇄되고 어느 것도 실행할 수 없는 우리는 참 능력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집,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나라 모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쌓아가는 인생, 우리 인생의 지성소, 우리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 우리의 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